요한서하고 지수하고 둘이? 네, 잘하네. 오늘은 제목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기에 이제 하나 부사를 더 붙여야 돼.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과연 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지, 오시기는 오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지. 어때요?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나섬이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몇 분만 아멘 하고 지금 뒤에 분들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은 조금 늦게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전 정말 병원 다 병원 가기 다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 안과도 많이 다녔고 특별히 치과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가 아주 안 좋아요. 이 임플란트를 2개를 앞니를 이제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치과입니다. 치과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호흡이 이상해져요. 제가 숨이 막 가쁘거나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이제 기계가 혹은 하여튼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드릴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순간부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그게 너무 괴롭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힘드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벌써 이제 임플란트 10개를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면서 중간에 터득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생각을 다른 데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 있던 생각을 이제 치과 의자에 앉아서 한 생각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나는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속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오시는 그분을 내가 빨리 오시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이게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참 요한계시록을 갖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다른 본문도 많은데 굳이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기이한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뭐 많이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또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오늘 이 본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이게 종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고백이죠.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치과 의자에 앉아 생각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말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이게 무슨 이 본문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말이죠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임플란트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만약에 예수님 지금 오시면은 임플란트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고통스럽게 마취를 하고 막 드릴로 그것도 동시에 두 개를 뚫었는데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짓을 해야 되나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설교한다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내가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한국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목사들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단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재림 종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대림절을 어떤 태도로 보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정했어요. 제가 이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일상을 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종말,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특별하게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종말론과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재림을 사람들은요, 이게 2000년을 예수의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2000년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함께 읽었던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을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는 거야. 지연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오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과거의 통일교, 그 통일교의 계보를 이은 천부교, 전도관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그 아류가 오늘 신천지 그런 종말론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이단 사이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굳이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단적인 요소, 사이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둥, 네? 여러분, 무슨 환상 가운데 뭘 봤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사도 운동이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왔던 우리 옛날에 김 목사님, 그 목사님 제가 한국 교회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사조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신앙적인 흐름이 한국 교회에 좀을 쓰듯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린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여기 스크린에 쌌나요?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성경이에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 외의 것은 이단이거나 혹은 사이비일 가능성이 99%야. 이해가 되세요? 누가 뭐 예언을 했다는 둥, 누가 환상을 봤다는 둥,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99%는 가짜이거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독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니 그것을 오직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1999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대구의 방송국에서 우리 휴거를 촬영하려고 예수의 재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날이 종말의 때라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흰 옷을 입고 밤 12시에 모여서 그 전부터 막 사람들이 모여서 종말에 왔다고,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예수가 재림하실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환상 가운데 봤다고, 계시를 들었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 문제는 우리가 미혹당하기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요, 밥 먹기 살기 어렵고, 지금처럼 인생이 고달프고, 세상이 소란스러우면 꼭 이단이 득세하는 겁니다. 꼭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는 분명히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이 예수 재림이 지연되면서 일어난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이단이다. 잊지 마십시오. 딱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예수 재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징조. 아니면 어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야만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흔히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구약의 다니엘서를 함께 온전히 이게 종합적으로 읽고 분석해 보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어내려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해야 돼.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야. 아시죠?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날에 대한 징조를 설명해 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첫 번째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야.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헷갈리면 안 돼.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달라. 똑같은 존 요한인데. 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상황,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의 그 조건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징조와 조건과 그 역사적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믿음, 그런 통찰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기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이게 말이죠. 이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탄식 소리가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430년 동안 그 노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온 세상이 전쟁의 난리에 기근에 지진에 역병에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났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오셨던 그분이 바로 그 민족 속에 오셨던 그분의 초림이 바로 그런 어렵고 극단적인 그리고 매우 힘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가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지금 멘붕입니다. 멘붕이에요. 하루에 500명, 600명의 환자가 감염되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지난주에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지네 사무실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지네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갑자기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그 아이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식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월요일 날 회사에 갔는데 월요일 날 환자가 나왔다. 이게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마스크 썼냐? 너 그 친구하고 접촉은 했냐? 그랬더니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온다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지는 그냥 회사에서 거기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비상이라는 거예요. 막 방역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제가 내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그렇게 가지고 나한테 전염이 됐으면 우리 학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뛰고 제가 말이죠. 제가 이 안절부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 음성이 났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요. 우리 몽골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전환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달이 왔어요. 모여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우리 예배도 어쩌면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전쟁, 기근, 지진. 이게 세상이 갈수록 이게 정말 예수의 재림이 이런 징조들 가운데에 이런 조건들이 성숙해지면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전쟁이 나고 무슨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온 세상이 다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막 뉴스가 요란스럽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께서 당장 오시고 말고 이런 게 아니니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니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깨어있으라. 성경은요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자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결혼을 하는 신부 10명의 신부가 5명의 신부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이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오셔도 문제 없어요?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왔다라고 하셨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던 5명의 깨어있는 처녀들과 같은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자세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있으라.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말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언제 비가 내릴지 노아도 모르고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하늘은 낡아.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약속이 있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게 뭐냐? 준비하라. 이게 준비하라.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 방주를. 방주가 뭡니까? 배.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배를 만드는 거야. 배. 방주를 짓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다 해. 그 사람들 스스로도요. 나는 깨어있어. 나는 머리가 좋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아. 다 알아. 제가 어저께 무슨 방송을 들으니까요. 은퇴 이후의 삶. 은퇴 이후의 경제. 준비하라. 노후를 준비하라.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라.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은퇴연금도 벌어야 되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 노년의 이 가난, 노년의 이 은퇴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말하고 신문에서 가르쳐주고 매일 우리 그런 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노후에
돈 문제 때문에 걱정 없이 살까 그렇게 준비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분명히 깨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어 있는 거냐 말이에요.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고 아무리 노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수께서 오신다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오늘 봅시다.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 14절. 24장 14절 말씀 봅시다.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날이 끝이 있는 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의 첫 번째 조건은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성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잘 몰라. 사실은 예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세상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올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다 약속했어요. 근데 언제 올 거냐? 그날까지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뭐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그날에 내가 올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뭘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방주를 지으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핵심의 가치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천국 복음이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종말론적 삶의 태도는 그날과 그 시를 알고 발발발 떨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만에 직장을 그만두네 만에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치나 만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뺏기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예수의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 일상을 매일같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종말론적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말론에 경도된 인생이 아니라 종말론에 푹 빠져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다 갖다 주는 인생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 예수가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오셔도 나는 조금도 문제가 없어. 지금 오셔도 나는 곧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하루하루 일상성 속에서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죠? 안 빠지죠. 그런 삶은. 왜?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선교적 삶이야. 내가 목적이, 내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나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고백을 수도 없이 그것을 그냥 일상성 속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삶에. 그죠? 그게 루틴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일상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일이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만 존재하는 게, 지금만 존재하는 게, 지금 여기, 그죠? 영어로 here and now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에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신학에도요, 이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지금 내 삶에 충실한 거야.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 지금 오시는 거야. 지금 오셔도 나는 문제 없어. 지금 오셔도 나는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금이죠. 그죠?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지. 지금이 전부야.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저축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 충실한 거야.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야. 지금 오셔도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지금 오셔도 당당해. 지금 오셔도, 아니 내일 오실 때까지 우린 준비 안 됐는데, 아니 방주를 다 안 졌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주여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내일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주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마라나타. 따라하십시오. 마라나타.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야지. 지금 오셔도 여러분 문제 없으십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오셔도. 정한이, 은지 오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도 지금 오셔도 괜찮아. 예수님, 내가 오늘 신혼여행까지 끝나고 싶어요. 이게 아니야. 지금 오셔도 돼. 그죠? 결혼 얘기. 그냥 내 일상, 내 삶이 사는 거야. 내 삶에, 내가 가정을 이루는 내 삶이라, 내 사랑도, 내 성공도, 내 명예와 돈도,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지금 오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매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준비돼야지. 맨날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지금 오셔도, 예수의 지금 재림이 있어도, 지금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나 왔다. 아이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어야지. 아이고 주님, 준비 안 됐는데. 이러면 어떡하겠냐 말이야. 교회는요, 그래서 재정을 남기지 않는 공동체예요. 돈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원칙을 하나 정해놨어요. 이게 내 목회 철학입니다. 나섬교회는 재정을 남기지 않는다. 왜? 다 선교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다 써야 되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돈 쓰고도 한 10억쯤 남았어. 이건 잘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건 잘한 게 아니라고. 왜 남겨야 돼? 교회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써야 돼. 그 순간.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나는 저축하지 말고 다 쓰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제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나 저축도 안 하고 다 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케 하고. 어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갑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길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길을 만드는 공동체. 요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또 뭐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참 사실은 제 안에 딜레마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하나 원칙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속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길 위로 올라가야겠다. 다시 길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끊임없이 성을 쌓고 싶고 성 안에 안주하고 싶은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그런데 다시 길 위의 삶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길을 가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호잣대에게서 지난 주간에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던 요셉 학교 그거 만들어야죠. 호잣대가 나를 닮았어요. 끊임없이 뭘 또 하려고 그래 이 친구가. 난 정말 딜레마라니까요. 왜냐면 그 친구가 뭘 한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얘기죠. 요셉 학교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인터넷 라디오 선교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번뜩 눈이 띈 거예요. 눈이 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건데, 내가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슬림 난민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교란 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 이 온라인 선상에 소위 온라인 선교 방송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호자들은 말이 되잖아. 그죠? 완벽한 말이 되잖아요. 신학을 했잖아, 장신대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그런데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먼저 딱 하는데 제 가슴에서 뭉클하는 거예요. 해야지. 또 해야지. 제가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자린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교사를 우리가 역파송 협력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는 분은 아세요. 언젠가 한번 다시 우리 교회 앞에 세울 겁니다. 지금은 키르기즈스탄에 있어. 한국말 저보다 잘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그리고 뛰어난, 준비되어 있는, 제 마음속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이 유라시아 대초원의 이 역실크로드 투르크, 이 돌궐족, 이 투르크 선교 벨트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아시아에 딱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 거기에 캠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어요.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작게나마 이제는 중앙아시아에다가 선교지를 만드는 사역을 또 시작해야 되겠다. 선교비를 좀 대주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선교를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길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오셔도, 지금 이 자리에 재림하셔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이유도 없습니다. 알 방법도 없고 알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의 유일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이고, 그런 자가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날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과연 우리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지만 그분의 오심을,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무리 누가 뭐래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끊임없이 쉼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뚜벅뚜벅 일상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예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종말론적 삶,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나섬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되 하루하루 묵묵히 방주를 짓던 노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